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영어 표현에 happiness short lived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행복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행복감이 사라지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 행복의 절정감을 맛본 순간은 아마도 홍해를 건넜을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섰던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라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갈 때 그 감동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바다를 건넜을 때 바다는 다시 닫히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이 물속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했죠. 사실 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이 15장은 바로 이 홍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합창 노래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와 춤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꼭 사흘 같습니다. 사흘 후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홍해가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면서 그들은 아마도 이제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가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이상한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수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길을 사흘이나 걸어야 했습니다. 광야는 물과 음식이 부족한 곳이죠. 그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은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곳은 안전한 곳이었죠. 그러나 광야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전하지 않은 장소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전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지 않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한 공급자 되심을 믿기를,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흘 동안 물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시점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당신이 참으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마침 작은 오아시스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우물도 발견했습니다. 그 오아시스와 우물을 발견하고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시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 의심할 법 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물 가까이 가면서 사흘 만에 마시게 될 물맛을 상상하며 갔은지 모르죠.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쓴물이 있다는 것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곳 장소 이름이 히브리어로 마라스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아주 크게 실망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면 항상 폭발할 곳을 찾죠. 쉽게 폭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들의 지도자 모세죠. 모세를 향하여 분노를 폭발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그들의 원망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분노였죠.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분노 감정을 어딘가 폭발을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그러지 참 이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여정을 걷게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감사하게도 마라의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자리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는데 실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마라와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을 견뎌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마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통과해 가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십니다. 어떻게 되었죠? 물이 달아졌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쉬워진다는 것 아닙니다. 환경 전체가 다 변한다는 것 아닙니다. 선물이 단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선물과 같은 고통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선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5절 하반절부터 26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실 수 있게 하신 직후에 하나님 뭘 하셨다고 그럽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법도와 율례는 그들에게 시험이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가 못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런 것이죠. 내 말한 대로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팔고 있는 그 물건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테스트해보라 그러지 않습니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말하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게 들어 순종한다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주의 깊게 듣고 listen carefully.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며 그래서 의를 행할 때, 또 내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주신 규례와 법도가 바로 이것이죠. 즉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바뀐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변화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수십 명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세심하게 들으십시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들을 때 내 듣기 좋은 말씀만 듣지 마십시오. 종종 설교를 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면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면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반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내가 꼭 듣고 싶은 것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책망의 말씀도 달게 들립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좋은 말씀도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소리 가운데 하나, 목사님 말씀으로 치신다. 저는 그 소리 정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이니까 제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그런 경우는 뭡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가르치고 싶은 것이,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싶은 것이, 모세가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들에게 규례를 정합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주의에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뒤에서 말씀합니까?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병에 걸리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이 말씀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애굽에 내렸던 질병,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은 뭡니까? 10가지 재앙과 함께 임했던 질병을 의미하죠. 애굽인들과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렸던 질병들입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계속 출애굽 강구하는 것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병, 그런 종류의 재앙은 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고통이 동반된 하나님의 자비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잘 듣고 있는데 징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뭐도 사용하십니까? 채찍도 징계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리는 고통이 동반된 하나님의 사랑, 자비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을 때 낭망할 필요가 없죠.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런 종류의 질병과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아무 병에 걸리지 않는다, 고통받는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들은 없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유를 밝히고 있죠.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닐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선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즉각 순종하고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복과 치유와 선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이게 해가 될 것 같을 때가 많거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은 결국 그 말씀의 순종이 내게 선을 가져오지 올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는 너의 치료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미래도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해가 아니라 선과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저 역시도 말씀에 때로는 순종하려고 할 때 잘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순종하면 내 계산으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는 것이고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회복자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배워야 될 삶의 소중한 진리. 그래서 광야의 초반에 하나님은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2025년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역시 우리 앞에 때로는 광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듣고 순종해라. 그것이 바로 치료자이신 회복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들이 우리의 기대처럼 확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하여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바꿔주시는 단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마침내 어디에 이릅니까? 엘림에 이릅니다. 엘림은 마라로부터 우리 거리로 하면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심각하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약 12km 떨어진 곳에 12샘과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큰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큰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원망하고 했었겠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12km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보다 보니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 뒤에는 엘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엘림을 허락하십니다. 영원한 엘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이 땅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살 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순간순간 엘림의 복을 맛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삶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 또 다른 12km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라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때로는 마라와 같은 고통의 시간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쉽게 낭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현재 상황 때문에 온갖 불평과 불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터뜨리고 분노를 터뜨리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의 백성 우리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라를 넘어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인생길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하심을 믿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순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라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의 깊게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재가 힘들어도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